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사실 건강검진 때문에 대장약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새벽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 양해를 구합니다. 19세기 초에 마취제가 없을 때에 병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술합시다 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제가 없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참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제가 없이 만약에 수술해야 한다. 그거는 그냥 공포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수술하자는 말을 들으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이 의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많이 덜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경이 발견한 이 클로로포름이 바로 외과 의학계에서는 바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심슨경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그 스승에게 다가가서 아마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이 마취제가 아마 많은 의사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데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또한 가장 잊지 못할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심승경이 마지막 말처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혹은 들어서 아는 어떠한 지식으로 혹은 또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대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 혹은 또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돼야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부활의 사건이 그저 수천 년 전에 어떤 예수님의 그냥 사건인 걸 내가 알기도 하고 혹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 부활의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거나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과연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한 그 믿고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삶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떡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함께
뭐 결단도 하고 또 미래를 향한 꿈도 꾸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다음 대화도 나름대로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난 다음에는 침울하고 암담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혹시 고발하거나 잡아갈까 봐 문을 아주 꽉 붙잡고 또한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평안이 혹은 또 평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실제적인 사건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빼앗기고 평강을 갖지 못하며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지만 이것이 그냥 옛날의 과거의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평안을 빼앗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할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확실한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부활을 그냥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은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두려움과 또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여전히 나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고 또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얻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려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이 신비적인 사건으로 아는 사람은 가서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뭘 전합니까? 가서 물론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복음과 믿음의 증인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말을 하다가도 또한 말을 해도
나도 역시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운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옥스포드에서 가르치는 교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선교지를 돌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자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증인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비적인 사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물론 교회도 잘 다니며 직분도 있고 그리고 직책도 맡고 있어.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은 채 그냥 열심으로 혹은 또 관계로 내 사명과 내 본분을 그냥 다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고백하며 또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신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실제적인 증인으로 내가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내 삶이, 내 인생이 또한 내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며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누리며 또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지도자들 보세요.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으니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또다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결같이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볼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알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 본 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바로 다른 제자인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들이 이 무덤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이 제자 둘은 무슨 생각으로 집에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없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 사건을 혹은 또 부활 사건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가는요, 다 지자들도 갔으니 이 마리아도 떠나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어떻게든지 바로 죽은 주님의 모습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는 여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너무 그 자리를 쉽게 떠나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은혜를 체험할까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경험하며, 그리고 그 체험과 경험이 내 삶의 확실한 믿음의 열매들이 되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물론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수천 년 전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신비적인 사건으로, 또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록된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지금도 내가 알고 있거나 또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또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되거나 아니면 기록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고백되며 또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믿음을 주님께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며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이 신비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